이사야 5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을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과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저들의 이스라엘의 포로된 것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이 자기네들을 지키는 신만 못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맞설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만든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저들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들을 포로로 잡히게 했습니다. 이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외적 조건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 문제를 다루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된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포로되게 한, 말하자면 하나의 심판이었다면, 그러면 저들을 돌이킬 때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돌이킨다라고만 선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고 물론 신앙을 회복하라 하는 말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네 힘을 입으라 보좌에 앉으라 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선택과 책임을 물으시기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더 보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다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이유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약속으로 여기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문장들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도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큰 표현이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도 기독교를 표현하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예수를 믿으면 영생 복락을 얻는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의 규칙을 정하고 혹은 법을 정하고 그걸 지키면 복을 주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고 하는 식의 책임과 보상의 관계로 우리의 신앙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식의 원리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내가 잘하면 받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그래서 받는 벌, 즉 나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운명이 바뀌는 정도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거보다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조금 저급한 비유를 들면 등산을 하기로 하면 산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산이 있어서 등산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등산가가 얘기한 것처럼 왜 산에 오르느냐? 산이 거기 있으므로 라는 대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더 고급하게 가죠. 자식이 효도를 해서 부모가 멋있어지는 것 아닙니다. 부모다워서 자식이 효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배우는 부모에 대한 신뢰, 애정, 감사는 자식의 반응과 상관없이 부모가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친 자녀에게 결실되는 것이지 부모가 효도를 하면 자식이 효도를 하면 부모가 상을 주고 자식이 불효하면 벌을 주는 그러니까 자녀에 의해서 부모라는 존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벌마저도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지는 애정이죠. 그건 이것과 같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공부만 잘하면 이번 달에 자전거 기아 6단짜리 자전거를 사주마. 그러나 안 하면 그 자전거로 팰 거다. 이거는 패는 것도 사랑이며, 그죠? 패는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소원입니다.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부모다워지고 자식이 못하면 부모가 악당 같아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애정과 사랑과 놓을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패는 겁니다. 즉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심판자로 앉으셔서 법을 공포하시고 이 법을 쫓는 자에게는 이런 상이 있을 것이요 이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애정과 목표와 집념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적 능력과 지혜와 영광으로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신앙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오늘 내내 못 알아들었습니다. 시편 18편으로 갑시다. 구약성경 813페이지 시편 18편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29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늘 당하는 곤경과 어려움에 대하여 성경이 주는 큰 위로의 약속이죠.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다만 나에게 벌어진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이거나 혹은 그런 약속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앞뒤에 보다 넓은 의미, 보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 다시 보시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로 시작해서 적군에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답니다. 그의 말씀으로 가고 말하자면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내용과 가장 높고 깊은 의미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가 나오죠. 그래서 반석을 논하는 것은 늘 그 변함없는 든든한 근거와 영원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난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해답과 가치와 복됨과 의미로의 하나님의 간섭, 그의 인도자 되심과 내용 되심과 복되심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 없는 자들이 자기를 의지해 싸우는 것에 비하여 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저들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신과 열심을 부려서 저 게으르고 딴 생각하고 있는 옆에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해서 복을 주고 형통케 하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지금 논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만 정답이 있고 분별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복됨이 있고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돌아다녀서는 정도가 없고 망하는 길뿐이고 필요를 채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를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준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필요를 채우면 결과가 이 꼴이다를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은 말하자면 적의 손으로부터 저들을 꺼내는 정도가 아니라 꺼내와서 든든하게 살 힘과 충분한 양식과 무슨 조건과 만족이 있는 구원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바벨론은 끌어다가 노예시켰고 하나님에게는 넉넉한 것이 있는 우리의 필요가 모두 있는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의 선택이나 실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목적과 가치의 근거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얼굴로 보시는데 이런 걸 보세요.
죄가 뭐죠?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외면한 인간,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뭐가 일어나죠? 모든 것에 부족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고 왜곡되고 무질서하며 어두우며 더러우며 비참하며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죄입니다. 이거는 해를 못 받은 식물이요, 물 없는 곳에 심기운 식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쪼이죠, 비도 안 내리죠. 그는 말라버리고 곤충의 밥이 되고 말겠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봅시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 가지를 보세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집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을 하라고 성경이 요구를 받는 것은 신앙적인 선택, 즉 하나님 것을 붙잡는 것이 옳고 그러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것이 죄고 악한 일이고 라는 윤리성이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내용하셨기 때문에 그 필요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채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필요를 아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손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 얘기 아니냐고요?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했을 때만 부모에게 상을 받고 공부를 못할 때 벌을 받는다고 해서 벌 받을 때는 그 부모가 이 자녀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 것과 같다, 이겁니다. 사랑해서 팬다 말입니다. 훌륭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면, 방법이면 안 돼요. 과정이라면 말 안 듣고 터지는 것도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부모됨을 나중에 늙어서야 그 때린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를 알게 되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해했을 때만 부모가 부모였던 게 아니고 이해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도 부모는 부모였다니까요. 부모가 있으므로 자식이 있고 자식의 필요가 부모로부터 나오고 그의 항복이 효로 나오지만 효가 부모를 잊게 만들거나 부모를 부모답게 만든 것이 아니고 부모의 부모됨을 뭐예요? 그거 뭐라 그래요? 때늦은 좀 일찍 할 수도 있지만 철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철드는 거예요. 철이 들면 신앙이 좋아지죠. 좋아지는데 그러면 부모가 더 부모다워지는 건 아니라고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몰라도 부모는 부모답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좋을 때만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났을 때도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말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듯이 우리가 말 안 들어 처먹을 때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건 거기서도 아니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신앙이에요, 그냥. 그분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며 우리의 운명이 다행이며 복이 있으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아는 문제를, 이걸 알고 그래서 순종하는 문제를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린 우리 쪽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기독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생각지 말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모든 우리의 신앙과 소원과 소망의 근거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뜻밖의 선언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뜻밖의 선언이 왜 있느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 외에는 내 필요와 내 가치를 채울 다른 것이 없습니다를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나 스스로도 나라는 존재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를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우린 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때 맨 처음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뭔데요? 나는 내 문제를,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가치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를 선언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요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출발하셨습니다. 성경이 자꾸 이 얘기를 하죠. 믿지 않는 자들의 죄인된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세상의 것으로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뭐가 겁이 나서 예수는 믿고 지랄이야? 그러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급한 인생을 사는 자들은 그런 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모른다. 속 깊은 인간의 고뇌를, 이렇게 멋있는 말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몇 가지 신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안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일 성경을 10장 본다, 기도를 1시간씩 한다, 혹은 전도를 한다, 봉사를 한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이만하면 됐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아주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구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 개인의, 한 인간의 인간된 가장 깊고 가장 소중한 인간된 본질과 영원 깊은 만족은 매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그 갈증을 참을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느냐 볼 때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서 가장 영혼 깊은 것의 소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필요가 그의 손으로밖에는 채워질 수 없다는 갈증과, 그래서 그로부터만 받은 것으로 만족되는 감사로 연속되지 않으면 다른 무엇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남들이 얘기하는, 저를 예를 들어봐요. 걔 훌륭하고 어떻게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실력 있는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늘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같지 않은 표정을 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땐 제가 상당한 신앙인이고 그만하면 지금부터 한 1000년 이내에는 짝을 찾을 수 없고 다 우리의 무지한 탓이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무슨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큰 교회를 하고 설교 잘하시고 영향력이 있고, 그것 갖고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제 매일의 신앙의 싸움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의 형상으로 지은 자녀의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 빗나갔거나 게으르고 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매일 갈증을 느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휙 채워진다는 얘기를 하자는 것 아닙니다. 늘 120% 집중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득 정신을 차리면 언제나 거기에 먼저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신자답게 살았느냐를 점검하는 방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크신 능력으로 지어 그분밖에는 우리를 채울 수 없는데 그분의 손길과 그분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외면하고도 기름 안 넣고도 차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비탈길에서 구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아, 나는 도대체 하나님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어디까지 굴러온 걸까? 이런 그 황당함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움을 문득 느끼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신앙의 정당한 판별이며 감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신앙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들에게서 그 이중적인 느낌을 갖죠.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걸 인정하는데 저렇게 되고 싶냐 그럴 때는 그러고 싶지 않은 이런 이상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믿어서 기쁘다고 막 그러면 그게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미칠까봐 겁도 나고 그게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당한 신앙의 내용을 사실은 살짝 놓쳤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놔두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벨론 포로를 당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도 우리는 왜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는지, 왜 우리 마음에 영혼 깊은 곳에서의 찔림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으로 지은 우리요,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입니다. 하루아침에 행복하고 만족한 길에 가라, 그런 요구가 아니고 그 마땅한 성경적 요구와 약속의 길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많은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많은 당황과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고 만드셨고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며 나아가며 여러분의 전 영혼을 만족시키는 답을 얻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인생인 것, 존재인 것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이 큰 능력과 그의 애정 속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없이 하나님을 시작으로 하고 마침으로 하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근거로 한 든든한 신앙의 여생을 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과 애정과 지혜를 동원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를 바라며 주를 알며 주께 순종해야 옳습니다. 깨닫는 마음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사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세상의 것으로 슬쩍 넘어가는 일 없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자랑하고 하나님으로만 드디어 감사할 줄 아는 그 지경에 이르는 우리의 신자의 길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